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의 숲, 사랑생명 평화의 숲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안바나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기독교신학대학원 협의회 한기신협 사단법인 한기신협의 목사로서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을 성장하게 되었고, 그 후에 중국에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담당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 초까지는 중국 북경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접촉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중국의 그 교회 공동체들을 접하면서 중국의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국 현재까지도 중국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돌아와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헤어져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바일까? 그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준비를 해오던 중 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평화 기도 모임이라는 그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접해보지 못했던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7일은 고성에서 강화까지 한 25만 명이 함께 평화에 손을 잡는 일에 함께 그 일들을 감당을 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갈라져 있는 이 갈등의 구조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고 이렇게 비디오를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진 교수님,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의학적으로는 선고를 받았지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강좌를 해나가면서 함께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저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 통합 측 서울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쳤었고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래전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한 학력을 말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교육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장신대에서 신대원, 그리고 대학원 교회사 석사했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4년 전에 그 담낭암에 걸려가지고 간 3분의 2 정도 하고 담낭하고 이제 담도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최근에 그 담도 부분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서 촬영을 하는 가운데 암이 재발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간을 자른 단면에 암이 다시 붙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배를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시도를 했었는데 수술할 수 없는 이제 부위라고 판정이 나서 그 부위는 수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항암제나 화학치료나 방사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4년 전에 그 치료를 하는데
제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10% 정도가 견디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뭐 그걸 해봐야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치료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주치의한테 이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은 얼마 정도 살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마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악의 경우를 이제 상정하면은 한 1년 정도 이제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평생에 공부하고 추구하고 알고자 했던 그런 문제들 그것이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저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답변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뭐 책을 내거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옳다고 뭐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또 주장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뭐 이렇게 논박할 만한 뭐 그런 것이 다 나오질 않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제가 얻은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어보시고 그것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번 우리가 50번을 예상하고 시작을 한 거죠. 예, 50번을 예상을 해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돈에 있고 많은 기본이 흔들리는 와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답변을 지금 들을 수가 없고 각계각층 뭐 여러 소리만 시끄럽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한번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체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극도의 혼동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과연 헤쳐나가야 할 길이 무엇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많은 부분들이 흩어져 의견들이 틀리고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과연 뭘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존재는 지금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종진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기존의 삶의 방식하고 이미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일종의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굳건하던 생각하던 것들이 다 깨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병도 이겨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병든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병든 사회가 되면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야 뭐 몇 년 안 남았다 치더라도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뭐 한 60몇 년 살아온 그 삶의 경험 그리고 그동안에 읽은 책들 그다음에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종합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려는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독교인으로 자랐고 그 다음에 신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결국은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기독교에 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기독교의 이해는 기존의 이해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저는 나름대로 초반의 출발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몇 가지 경험을 하고 몇 가지를 하면서 이제 신앙의 변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이 변질됐거나 뭐 타락했다 그렇게는 뭐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폭이 넓어졌다 그렇게 좀 그렇죠. 예. 말을 하는 것이 네.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기독교 연구하느라고 바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독교가 아닌 그 다른 종교에 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과학이 아닌 또 현대 또 발전된 그 과학의 문제, 그리고 그쪽에서 또 관련돼서 주장하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그 과학의 문제,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 경험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 기독교와 또 타종교, 그다음에 과학,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 그다음에 이제 신비주의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최면 치료에 관련돼 가지고 최면 상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말하는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도 제가 유심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저는 나름대로 다 한번 살펴봤다고 제가 감히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런 모든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일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얼마 전 들은 얘기인데 꽁은 사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꽁 사육에 그 성공한 그 사육장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꽁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꽁의 눈 위에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 이 보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푸드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육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신앙을 접하면서도 우리가 보는 시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깔때기 속 안에서의 시야만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폭넓게 타종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평의 사고를 넓히시고 눈을 뜨게 되신 거죠.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꽁의 깔때기 안에 갇혀져 있는 사고, 눈으로 시야로 뺏기는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요거를 딱 띄어버리는, 우리가 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잘하는 과정 중에 그런 그 깔때기를 씌워가지고 예. 잘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잘할 때 많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엇나갈 수 있는, 예. 잘못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리 많이 억제시키고 이제 많이 그 함부로 뭐 이거저거를 하지 못하거나 뭐 알아보지 못하도록 제한시킨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엇나가지 않고 이때까지 큰 인생의 실수를 하지 않고 뭐 이때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우리를 이제 얽매고 있던 그런 몇 가지 그게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역할은 했죠. 그렇죠. 분명히 지금까지는 역할을 했죠. 근데 예. 이번에 코로나는 전 세계를 다 보게 만들었잖아요. 예. 인류가 함께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이 자체로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우주까지도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예. 그런 아주 절박감이 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 기독교 자체가 흥미로워서 관심 가진 것은 아니고 저의 어릴 때 생각으로는 기독교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독교를 붙잡았었고 저는 그 안에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충성을 헌신을 했었고 충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저는 삶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시간과 그 주의를 집중해서 삶의 문제를 이제 왜 생각했냐면은 제가 자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의 통증, 복통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달고 살았는데 병원에 가도 해결을 못했고 그게 뭔 병인지 뭔 이유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 크론병이라는 이제 소화기에 여기저기 그 통증과 염증이 나타나는 병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뭐 아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 친구는 뭐 병원 가서 뭐 진단을 해봐야 뭐 확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볼 필요도 없이 그거에 이제 가장 맞는데 뭐 어떤 평생을 어떤 삶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약간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것 같은데 뭐 어릴 때야 이제 그걸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릴 때 제가 상당히 자폐적인 성향을 갖고 이제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세계 안에 이제 스스로 가둔 거지 누가 가둔 게 아니고 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장벽을 치고 나 개인의 세계 속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를 표현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뭐 일종의 그 장애죠. 뭐 그런 요소를 아스퍼거 증후군. 예, 나중에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제 또 자폐 중에서 이제 아스퍼거 이제 증후군 같은 요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때마다 긴장을 하고 예, 굉장히 막 거의 불안장애, 예, 불안장애 뭐 그 심리학 그런 용어인데 불안장애 같은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과학 학문하는 쪽으로 저는 나가야겠다. 혼자 연구하는 쪽으로 하야겠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건강을 버리면서 이제 그쪽도 깨지고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 그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꼭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아플 때 꼼짝 못하고 계속 생각한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찾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나 신학서적을 통해서나 다른 근데 이제 기독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뭐라 그러는지를 쭉 찾아본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우리 삶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50회 정도가 이제 꽤 시간이 이제 꽤 되는 건데 그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세하게 그 세밀하게 그 지도를 보다 보면은 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동영상과 이 사람들이 뭘 말하려는 건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영상은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그 두 가지를 아는 마지막 목적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저는 이 세상은 학교와 훈련소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고통하고 연관돼서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와 훈련소라는 것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고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고통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이 이 세상이 본래 성격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생각,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된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사고하고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적 사고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갖고 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무시를 덜 당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것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교육 학교와 훈련을 하는 것이라 그러는 것은 나중에 그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리어 힘든 과정을 겪는 것들이 도리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거기서 굉장히 편하고 쉽게 잘 지냈다고는 이 사람이 훈련을 빠졌든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했든지 뭐 백을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훈련을 빠졌고 열심히 안 받았기 때문에 편히 사는 것이지 그 본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훈련소를 나와서 아무 쓸모없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그 편하고 성공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 그거에 대한 반응, 그로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귀한 자식 여행을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부모가 돌봐주고 편안합니다. 친숙하고. 그러나 이제 그 여행을 떠나면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일종의 순례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많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에 집안에서는 겪지 않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지혜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첩해져 어떤 여러 상황에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집안에 있을 때는 그렇죠. 배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말로 그냥 온실에서 자란 사람하고 야생화구가 다르듯이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과일이나 무슨 뭐 이런 거 볼 때 그 과일이 맛있고 쌀이 좋다 그랬을 때 대부분 말하는 것이
그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들이 이제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 존재는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성서적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누구의 부모의 자녀를 때 자녀는 출생하면 자녀죠. 그렇지만 출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 자녀로서의 제대로 부모의 훈육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그냥 끝이 난 걸로 말을 해요. 그렇죠. 구원 받아서 끝나.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맞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하면은 되는 거죠. 되면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자녀로서 이제 올바로 맞습니다. 예. 이제 완성이 돼가는 우리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그 다른 쪽 용어를 빌리면은 우리는 신의 뭐 일부분이다. 예? 또는 신성이 바다라면 우리는 그 중에 한 물방울이다.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 자체의 성질은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작은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신적인 거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독교가 아닌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뭐 용어에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그렇죠. 수는 있지만 네. 뭐 우리가 감히 뭐 신하고 같냐. 근데 하여튼 기독교 용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예, 이 말은 이제 아직 덜 됐다 이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가 그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살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삶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딪힌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매일의 우리에게 매일의 문제죠, 매일의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간단한 말로 이것도 다시 그러면 이제 성경의 용어로 말하고 이제 다른 쪽 용어도 말해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랬을 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지 시편 23편 때문에 오해가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가끔 인도하는 적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나 예수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 같은 분이고 성령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빛을 비추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예. 등대지기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등대지기 등대지기 역할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걸 비춰줄 뿐이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죠. 선택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죠. 찾아가는. 예. 예, 이거 잘못하면 기독교 중에서 오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주고 난 가만히 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아닌 용어를 쓴다면은 우리 그 내면의 그 뭐 높은 자라는 말도 있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영혼, 우리 영혼의 인도. 예, 그 뭐 그거와 성령의 관계는 제가 차츰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내면에서 인도하는 어떤 직관적인 그런 그 요청들 그것이 어떤 때는 이제 양심과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깨우침으로 나타납니다.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우리 대명십선 것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론은 이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계속되는 동영상에서 그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힐 때 그것이 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들은 사고의 지평도 넓히고 사고도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나의 자리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맞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의미 있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화평의 소리라 그러는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들은 저쪽의 주장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지금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안 서로 되고 뭐 있는 단절이 것이 되고 너무 있고 안타깝죠. 말을 알아듣질 못하고 맞습니다. 있고 서로. 그리고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냥 벽을 차단해 예, 버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종진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생이지만 진짜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저도 뭐 바로 꼭 죽으려고 지금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제 네. 나름대로 어떤 그 면역력이나 그 항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그동안 못 해가지고 좀 많이 말랐고 그래서- 그러는데 운동을 좀 이제 예. 해보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 투병의 투병기도 또 함께 예, 이렇게 그치. 나눠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병이 뭐고 병이 지니는 의미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 이런 문제도 한번 뭐 다 네. 제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뭐 크론병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그래 내가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희망을 가지는 희망의 소리, 화평의 소리의 예. 동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32분 찍었어요. 네.